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실 때에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 중 1부터 2계명까지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죄를 범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육체의 음행만 간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하기만 해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행을 하는 그 상황을 자신의 가정에 대입해서 비추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깨질 듯 아픈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에 따르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는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백해무익. 하나도 이득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백해무익한 일을 행한다면은 참으로 바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백해무익한 일은 쳐다보지도 말고 또 그쪽으로 향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자꾸만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주님으로 왕으로 섬긴 기간보다 우상을 섬긴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자꾸만 유혹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여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들이 어떠하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여서 손주도 보고 오랫동안 거할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평안하고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잠시 동안 신명기 29장을 예로 들면서 40년간을 단벌 옷과 신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세상의 시각대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백성들보다도 뒤처진 민족입니다. 우리의 식대로 이해해보자면은 스마트폰도 모르고 테레비도 모르고 심지어 책과 신문도 없이 무인도에 40년 동안 갇혔다가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의 유행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시각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나안 땅의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일 것이며 모든 약탈물은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 말씀하시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중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말하는 노력한 물건이라는 것이 훔친 것 가운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별거 아닌 수치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옷과 또 재물들을 본 경험이 있을까요? 본 경험이 없었겠죠. 때문에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외투와 돈을 훔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40년간을 빙빙 돌면서 똑같은 옷만 입었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와보니 참으로 신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변만 바라봐도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 투성이죠. 아마 저 같아도 번쩍이는 황금과 좋은 외투를 보면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도전입니다. 유혹에 대한 도전이지요. 어떤 유혹일까요? 그 땅의 풍습과 문화와 오늘 다룰 종교에 대한 유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준다는 말은 결국 정착해서 그곳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땅 안에 담긴 의미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 왕 파라오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말하길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을 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라 소개하지요. 즉 이스라엘의 천직은 농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축을 치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과 세계관이 변하는 일입니다. 원래 목축이라는 것은 소수의 시족 구성원들이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보니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200만 명이 가축 한 마리씩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그마치 양 200만 마리입니다. 양 200만 마리가 어디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풍부하겠습니까? 영화에나 나오는 푸르고 푸른 그 초원들도 이 양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옮기는 자리마다 풀과 식물들이 사라져서 황폐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 농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농업은 정착하면서 땅을 관리하면은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큰 가뭄이 들지 않는 이상 살아갈 만큼의 먹거리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연을 의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농업을 천직으로 삼는 그 민족들은 100이면 100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국가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농업 자체가 하늘과 땅의 만남, 자연현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연현상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은 어떤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신교였지요. 제일 중요한 나일강의 신은 범람하는 그 비옥한 퇴적 현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강의 신, 물의 신, 하늘의 신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비옥했던 모압은 어떨까요? 또 이스라엘의 북쪽의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강을 끼고 살아가는 그 문화권 안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삼았고 그 때문에 섬기는 신들은 다 자연현상에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에서 농업으로 직업을 바꾼다는 말은 이제 직업만 바꾼다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익숙했던 그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의 방법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그 죄와 더불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비를 내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날씨를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제사가 끝나면은 사제들과 사람들이 육체적인 행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당시에 모든 민족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만 빼고 다른 모두는 이 문화가 부끄럽거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고 안 하면은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수영이나 강 또 바다에서 놀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차갑기 때문에 갑자기 온몸에 물이 닿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과 문화와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겠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우리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두려울까요?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이지요.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모세는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뵐 때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두렵고 거룩한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했죠.
그분이 언제나 진노를 보이셨을 때에는 그 능력을 크게 보이셔서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평생 동안 모셔왔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행할 때에 맞이하게 될 결말을 훤히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25절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면 망하고 전멸되리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이 우상 숭배를 표현해 보자면은 부패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함. 여러분들께서는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죠? 부패한 음식, 부패하는 사회, 이런 것들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썩은 내가 나죠. 썩어서 문드러질 때에 우리가 참기 힘든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우상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부패함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영적인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서 이렇게 스스로의 냄새를 맡아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죠. 즉 우리의 영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악취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씻김을 당했고 씻김을 받았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부터 썩은 내가 난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 오경을 받아 썼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영적으로 만약에 오염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더라면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사경, 모세 삼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절대 아니죠. 그가 대단한 선지자였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 오경을 쓰는, 성경을 쓰는 굉장히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부패함을 드러낸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동행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며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유행, 종교, 문화, 우상을 따라 더러운 물에 자신을 적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주 무거운 의무입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모세도 평생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하면서 미래에 얻을 그 곡식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 정확하게 판단한 뒤에 문화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안에서 다른 민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훈련과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입장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이자 마지막에 다가올 그들의 큰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점,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패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쫓았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를 내면서 살던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를 완전히 세상과 결별시키고 또 단절시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지요.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맞이한 전환의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계 안에서 문화와 종교, 우상에 푹 빠져 살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자녀로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의 어깨에 걸맞는 의무이죠. 참으로 어렵지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 나라 가운데에 제사장적인 임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의 끈은 26절에 이어집니다. 26절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은 요단 건너편 얻는 그 기업에서 속히 망하게 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한다, 전멸한다 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 26절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앙인의 무게, 신앙인의 자세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현장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지켜보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지켜본다 하면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은 이유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가지는 그 종교와 우상의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과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우상의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는 말은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넓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앞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신앙의 정수였던 하늘과 땅을 어느 것으로 세웁니까? 그저 증인으로만 세우시죠. 하늘과 땅은 결국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격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부름 받고 법정 안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 피조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6절처럼 천지를 증인 삼았다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애굽 땅, 아수르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하고 강대한 국가들은 모두 하늘과 땅의 신, 날씨와 바다의 신들을 믿어왔고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신이 만나서 곡식도 주고 자식도 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계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역사적인 사료로 다 증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은 참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너희 주변에서 섬기는 그 하늘과 땅, 그 신이라는 하늘과 땅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증인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은 결국 영험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증인으로 선다는 뜻이죠. 모세가 말한 이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수많은 이방 종교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자연물들, 날씨, 이런 자연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그분의 도구로서만 사용된다 하는 점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부패하는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다는 말은 죄로 썩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썩은 과일과 음식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냄새 맡기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원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루지는 않고 다음 주에 다룰 것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썩어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는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손을 잡아주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패역하고 부패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남김없이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켜보시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만 백성,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악, 우리의 흘린 피, 불의의 모습들은 하늘에 또 땅에 세세하게 기록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소리인 것이죠.
이 죄상이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니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청렴하고 결백하며 의로우며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온 영광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법정에 서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의 심판자로 나오시며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고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참석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증인이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증인이 있는 법정 앞에 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산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끝까지 믿으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일들을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증인으로 서고 심판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옆에는 가장 유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자비로우심으로 판단하셔서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패하였어도 심지어 전멸할 그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구출됨을 믿으시고 이 세상 사는 것을 용기와 또 희망으로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까닭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주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며 제사장 민족처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의무를 수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노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한 그 모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혼란하고 타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의 흐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영국에 있는 심원웅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보이시고 품게 하시길. 마지막은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길. 이 시간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놓고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은혜와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과 재물, 명예와 하나님 아닌 그 행복들을 보면서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욱더 좋은 가치가, 또 더 좋은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또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행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악한 본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언젠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지금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주님 오신 그 기쁜 날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심원웅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 성경 안에 그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심원웅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순서마다 거룩하고 또 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우선할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